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20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강해 설교 많이 하는데 한 절 가지고 강의하는 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계속 의만 생각나.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긍휼로 나가야 되는데 긍휼이 생각이 안 나. 왜냐면은 의가 자꾸 마음속에 중요성이 자꾸 느껴지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6절 의에 대해서만 이제 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절만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절 갖고 강의하는 거 거의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와 있는 8복 8가지 복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뼈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5장, 6장, 7장.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천국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 이제 주로 기독교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유일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유일성. 어떤 유일성이냐면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천하만국에. 그래서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중요해요.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타의 어떠한 다른 종교, 불교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면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유일성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독선적으로.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현대 신학,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관점들은 자꾸만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본주의적 관점, 정통 복음주의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뭔가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가 지금 이제 제가 화이트헤드의 기독교의 관에 대해서 종교관에서도 제가 설명할 거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수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또 고수형이 있단 말이에요. 수성형. 근데 외부에서 보면 이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외부에서 보면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순수 이제 복음주의적 관점이에요. 성경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밖의 것을 주의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을 보고 성경만을 말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신학적 관점,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성경 바깥의 것을 얘기하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관점까지도 자꾸 이게 왜냐면 문자 하나하나도 다 핵 하나하나가 다 영감으로 틀림이 없다. 무호하다. 이걸 주장하는 게 정통주의적 관점인데 그렇지 않다는 관점으로 자꾸 이게 변화가 일어나. 여기서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인데 진짜.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미래신학이 펜타 미래신학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1번 복음주의 신학.
화이트 모던 주의 신학. 복음주의적 신학이라는 건 보수적 관점입니다. 네, 물론 복음주의 신학이 또 구분돼요. 또 여기서도 보수냐 진보냐 관점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게 보수적 관점입니다. 보수적 관점이죠. 정통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진보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화이트 헤드, 우리가 공부한 화이트 헤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게 뭐냐면 과정신학이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참 긴 얘기가 자꾸. 그래서 화이트 헤드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진화적 관점, 신의 진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이 진화되는 말. 왜냐하면 신이 진화된다 그러면 고전적 유신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의 뭐야? 불변성이라고.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분이 진화된다? 이건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래서 화이트 헤드의 진화적 관점, 과정신학 관점을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신학의 관점은 뭐예요? 그렇죠. 화이트 헤드의 그림자를 이해하죠. 그림자, 어둠, 부정성을 이해하죠. 근데 미래신학은 화이트 헤드가 의도했던 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긍정성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건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참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얘기할 게 많아요.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신학의 관점은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야. 뭐냐면 보수주의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주의 신학의 긍정성과 부정성, 이 네 가지를 다 주시한다는 게 이게 미래신학의 관점.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떠나는 게, 근데 보수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대립적 관계예요. 둘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포스트 모던주의는 전체 인문주의를 석권하고 있다고. 인문주의적 관점을 다 석권하고 있다고. 복음주의는 정통적인 텍스트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논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현대의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의 포기할 수준이야. 냉정하게. 물론 보수주의 신학에서 진보적 관점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미래신학의 관점은 뭐냐면 복음주의와 관련 긍정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고정,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중요한 단어, 유하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유하나. 이거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유하나.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유하나라는 과정이 있어요. 결국 포스트 모던주의 신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유한화된 것을 이 제한성을 넘어서 무한으로의 어떤 진행을 가지려는 거예요. 무한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은 유한으로 갇힌 허구적 가치에 대한, 종교의 허구적 가치에 대한 개혁, 이 관점이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헤드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똑똑한 목사인데 그냥 과정신학이 진화다 그래서 2단으로 끝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화이트 헤드의 진화를 한 면에 그걸 인정한다는 개념보다 거기에는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이 중요한 요소가 있죠. 여기서 한 단어만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무슨 역사라고? 무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시지만 무한히 새로운 분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완전하면서도 무한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무한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요, 무한 새로움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힌트. 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제 해와 오늘 해가 같은 해죠. 같은 해지만 느낌은 다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봄도요, 작년 봄하고 올해 봄은 겉으로는 같은 것 같아도 본질은 다른 봄이야. 그죠? 확실히? 계절적으로.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고정화가 됩니다. 무한히 새로운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의 언어라고 그랬죠. 무한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무한히 열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의에 대해서 한 구절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의에 대해서 한 구절 얘기하고 그 다음날에 말 못할 것 같아도 또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무한성,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개념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긴 이야기가 됐어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구원 다음에 이제 성화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온유 다음에 의를 말씀하시고, 의 다음에 그 다음에 국류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것이 순서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을 얻을 것이요, 의의 줄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죠? 그래서 순서가 온유와 의와 국률, 그 다음에 이제 순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유가 강화되는, 온유라는 것은 일종의 뭐야? 수용성 아니야, 수용성. 용납이잖아요. 수용, 용납. 그죠? 관용. 온유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죠?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용과 용납, 관용으로 나가면 어떤 그림자가 생기냐면 의의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온유 쪽으로만 나가면 의의가 약해져요. 그 다음에 의의를 또 강화시켜. 의로움을 강화시켜. 그럼 뭐가 또 약해져? 긍휼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의 진리는 고정화될 때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저희 미래신앙의 관점입니다. 온유만 해, 고정돼 그거로만, 그러면 의의가 약해진다니까. 하나의 그림자가 형성돼요. 또 의의를 강화시켜, 거기에 고정돼, 그럼 뭐가 돼? 의의가 약해져.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알 때, 고정화될 때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은 결국
이러한 순서를 볼 때 신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이 단어가 주게 됩니다. 무한 그림자를 제거해 나가. 여러분, 영성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의 죄는 하나로 고정화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 고정화가 돼가지고 일종의 뭐야? 편협화가 일어나. 그래서 영성의 죄는 편협성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그런 시대. 아까 제가 복음주의 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 말했지만,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바깥도 중요한 거. 이런 관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관점으로서 성경 바깥에 아니라고. 성경을 보다 더 성경 대기하기 위해서 성경의 바깥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한 신학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저는 예전에 불교라는 관점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냥 불교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불교를 제가 알고 나니까 불교가 훌륭하지만 불교의 그림자도 알면서 저는 역으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내 속에서 아주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불교 신자한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면 불교 신자 만데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 난 불교를 왜 못 잡는지 이유도 몰랐어. 왜? 불교의 관점은 굉장히 보편적 관점이고 광대한 관점이에요. 왜? 불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힌두교에 있는데, 힌두교의 본질은 광범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 불교적 관점은 구별심을 없앤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넓은 관점이라고. 뭘 잡으려고 고정화시키려면 불교는 그걸 터트려 나가 밖으로 나가. 옛날에는 그런 관점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불교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뚫다 보니까 그냥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잡을 수 있는 이런 믿든 마시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를 잡으면요, 거기에 고정화돼, 성격이. 그게 더 이상 다른 게 없어. 그런 게, 그게 무한 창조의 길, 무한 새로움의 길은 뭐냐면, 편협하는 자기를 무한히 깨트려놔요. 바꿔나가는 거야, 바꿔나가요. 그래서 온유에서 의로, 의에서 궁, 끊임없이 나와. 그 다음에 순수,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거야. 화평한데 왜 핍박을 받아? 개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왜 핍박을 받아? 화평케 하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 말 이해하셨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화평케 됐는데 왜 핍박을 받아? 또 다른 영역입니다. 화평 속에서 핍박을 받는 영역이 있다는 거,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참 오묘한 거야. 제가 미래신학적 관점을 배우면서 느낀 건, 이야, 하나님은 정말 심오하다는, 심오란 단어가 좋은 거예요. 네? 심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라이 마을의 그 감정이라는, 그게 무한의 심오성을 의식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심오한 의식을 가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관이라는 거죠. 신관이 높아야 신앙이 높아지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관점이 높아져야 신앙이 높아져요. 그리고 인간 존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관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높은 신관을 가질수록 높은 인간, 높은 의식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써보세요. 상위적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위적 관점. 높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높은 관점이어야만 다른 사람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견인과 질. 그래서 미래신학을 뭐 과감히 말씀드린다면 미래신학의 포부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복음주의 신학과 포스트 모던주의 신학을 갖다가 견인하면서 질책할 수 있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로 이 시대. 왜냐면 이 세상도 사랑해야 되거든. 이 세상.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세상 속에서의 빛이 돼야 돼. 그냥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빛이 아니라고. 세상에서의 빛이란 말이야.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말씀의 파워를 가져야 돼요. 복음주의 신학의 그 한탄이 뭐냐면 엘리트, 인문학적 엘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걸 포기했단 말이야. 복음주의 신학. 그게 아픔이라고 복음주의 신학. 제 말 이해하세요? 그것이 복음주의 신학의 실체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세상의 그 어떠한 가장 높은 것이라도 뭐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신학의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되는 세상에 맞는 신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잖아, 세상이 엄청. 그죠? 그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에 맞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적 관점을 가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변화되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뭐야? 정신적 파워를 가지신 분이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의 생명성인데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게 느껴요. 이 말씀 자체가 저는 가난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음속에 참 깊이 느꼈어요. 불교의 비움이란 단어하고 가난은 너무나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불교를 이해하려면 마음의 비움을 이해해야 되고요. 기독교를 이해하시려면 가난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두 단어가 기독교와 불교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단어. 그리고 기독교의 깊이는 가난 속에 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봐.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건 없어요. 그 어디에 책에도. 그래서 의를 뭐 추구하라. 이 정도고, 뭐, 의롭게 살아라. 이 정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게 몸에 관한 표현이잖아요. 몸. 그죠? 몸. 인간이 몸이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음식에 뭐 줄이고 목마른 거야. 그 몸이라는 것과 음식의 관계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은 음식이 없으면 죽어가.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의라는 건 뭐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천국 백성의 본성,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를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를 넘어선 의야. 이렇게만 써주세요. 그래서 대의를 받잖아요. 그걸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해서 막 불신하는 경우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건 의라고, 의가 의냐 불이냐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네. 그거 나중에 또 다 나중에 설명해요. 네. 왜? 쉽게 말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의롭다 평가할 수 없는 대의적 존재이시라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뭐야?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못 말하는 거는 생명적 욕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라는 것이 바깥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해. 의롭게 살아야 돼.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규범적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존재적 개념이야. 존재적. 규범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이야. 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천국 백성이란 건 뭐야?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살 가치가 없는 존재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하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감상이라고 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의에 대한 목마르고 주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 속에서부터. 근데 성경의 또 하나의 위대성은 이 생명적 욕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명적 욕구가 뭐예요? 성취되리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will be filled,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적 의에 대한 욕구에 따라 그 생명의 욕구가 채워져 나가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의의 결과예요. 의의 결과. 두 가지. 첫째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의의 결과가 생명이고 평강이에요. 대조적으로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죄의 결과는 사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죄를 짓고 지으면 그게 사망의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 결과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오냐면요, 의로운 행실이 맺어질 때 결과로서 생명이 어떻게?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의의가 많아집니다. 의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많아져? 생명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관념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 많아지는 결과 또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요, 아주 귀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다음에 뭐야?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의로움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야. 내적. 그리고 이 평강이 올 때 하늘에 속한 뭐가 와? 희락, 기쁨이 옵니다. 인간은 냉정하게 말하면 불의한 자신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비극적 존재성입니다. 자신이 불의한, 양심이 깨끗하면 자신이 불의하다는 걸 알아. 양심이 깨끗하죠. 근데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무엇인가? 아니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독교에서 이제 성화적 차원인데. 자,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의롭게 되면서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적 의로움. 성화적 차원에서 의로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이걸. 의롭다 하시면 얻음. 칭의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시면 이 페이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어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합니다. 자, 칭의인데 의롭다 함을 얻었죠. 그런데 얻었으나 지속적으로 의를 행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2페이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한 번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지속적인 뭐야? 의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자, 그건 무슨 소리냐? 어렵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뭐 의롭다 했는데 또 의로움을 해라, 의롭게 해라,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요, 사실은 좀 시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좀 짧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계속 들을 거니까. 그죠? 자, 성경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는 영어로, 원래, 이미다. 이미. 두 번째, 아직.
이 두 가지가 이미 됐다는 거야. 근데 아직이라는 거야. 이미라는 건 뭐냐? 이미 다 의롭게 하셨어. 이미 다 됐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아직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중성이 있어. 성화도 마찬가지. 그건 나중에 내가 진짜 이건 시간을 해서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잠시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미와 중요한 단어가 기독교의 사상은 이미 된 것과 아직이라는, 그래서 이미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된 거, 그래서 이걸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화된 거야. 결정론적이라고. 결정됐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이야. 그래서 결정과 점진론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 여전히 해야 돼. 점진론. 예, 결정된 것과 계속 해야 되는 점진론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상의 긴장감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요. 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뤘어. 근데 구원을 또 이루래. 성경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려워요. 성경. 다 이해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요. 근데 기묘한 건 이것만 아세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양면성이 있어야만 원죄를 돌파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양면적이에요. 참 이게 어렵죠? 저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시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양면적. 근데 이 양면적이어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 원죄를 돌파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결정론이어야 확신을 갖고 전제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결정론이야 내가 확신을 갖고 전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진론이어야 내가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점진론이어야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죠? 아주 기묘한 거예요 이게. 결정이어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점진론이어야 깨어있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확신과,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돼. 이게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성령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확신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두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확신과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목사님 고백한다면 예전에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미래신학을 만나면서 이런 게 확실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정목사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진짜. 저는 간증을 한다면 정말 저 주님을 그래도 사랑했어요.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왜냐면 이거 주님이 한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아, 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칼빈과 웨슬리 이 싸움이잖아요. 이거 해결해야만 갈 수 있다. 다 그런 비슷한 이유예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이게 실체적인 의예요. 실체적인 의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잘 들어보세요. 서서 따로 말 재밌어요. 서서 담대한 거야. 따로 분별된 거예요. 그죠?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름도 뭐 하나님이요. 좀 건방져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영성주의의 그 하나의 그림자는 비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차별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같지 않대. separation, 분리주의적 관점이에요. 같지 않아, 난 다르다는 거죠. 그죠? 한 면에 맞는데, 한 면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세류와도 같지 아니함을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어때 할 말이 없어요. 들을 수,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영성주의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금식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뭔가가 대단한 열의가 있어요,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영성주의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면에. 또 그것도 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소득의 11조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정말 만만한 건 아니에요. 둘 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자, 제가 그림자를 논하면서 영성주의자가 또 참 훌륭하다는 걸 제가 양면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거듭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3절. 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섰는데 멀리,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감히. 참, 이 감이란 말을 참 좋아하죠. 이 신앙이라는 거죠. 의로움을 추구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철칙이라는 게 있어, 사실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철칙 같은 것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거를 결정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할 때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그래도 좀 실수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슐라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아에 대한 의식이라고 그죠? 그 의식이라는 단어가 신학자지만 훌륭한 말이에요. 사탄이 의식하다 보니 오늘 정신이 그래. 요새 아주 그냥 우리 모임에 아주 그냥 또 정의 전사가 있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요, 어떤 의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죠? 참, 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들을 때마다 너무 정교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이 비유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 어떤 태도를 말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어떤 영성, 그 사람의 마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죠? 이 구절 하나. 네? 어떤 태도, 밖에 난 드러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을 제대로, 신성이라는 관점인데,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몸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몸가짐. 자,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뭐야? 거기까지 더 나갔죠. 가슴을 치면. 구구절절해요. 가슴을 치면. 얼마나 진실해. 그죠? 나는 이게 제가 우리 어머니 좀 얘기하면요. 우리 어머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많은 죄 항상 귀에 들어가요. 멘트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연세가 많으시다. 확 귀에 들어가. 그럼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천성부야. 그게 나쁘지는 않아. 왜? 하나님을 항상 뭐야? 경외하는 거야. 이단적 사람들, 이단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외가 떨어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외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미래신학의 우리가 관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불가해성.
알지만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는 개념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이게 잠언서 말씀인데, 여러분 진실로 끊임없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려면요 한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나와야 돼. 진짜로 몰라야 돼. 근데 영성주의자는 말로는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 이게 영성주의자들의 그림자. 그래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모른다고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다 알고 있어. 다 판단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갑자기 눈물 나옵니다. 나는 뭐야? 죄인이로서이다. 그래서 실체적 의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로 소이다. 이게 실체적 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다. 누가 더 의롭다? 누가 의로운 거야? 세리가 의롭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뭐야? 의인이라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지만 실체적으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야. 누가 의인이 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 돼.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나는 이 비유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의인이 되는 길은 무한히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길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둠을 본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볼수록 뭐예요? 그걸 느껴갈수록 그것이 기묘하게도 뭐가 돼?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다만 빛이 아니죠. 그냥 여기다가 무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한의 빛이. 무한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무한의 빛이야. 그럼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빛은 다만 빛이 아니에요. 빛의 의미는요, 어둠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나가자 이 개념이 아니고 역설이에요. 빛의 용도는 뭐야?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의 용도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면에 의로 나가란 말도 있겠지만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시고 설교를 보시고 뭐 하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그리고 나의 어둠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에 뭐가 돼? 치료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죄라는 속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의 속성은 가려진 죄야. 그게 뭐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복은 뭐냐면요, 나의 죄가 표면으로 드러나서 인식화되는 거야. 이것이 치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뭐 교양도 있고 아까 지식도 있고 뭐 상식 종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인간을 변화시켜? 말씀으로 나의 죄를 인식할 때
여기서 실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라. 이 말이 그렇게 위대하고 위대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그래서 다른 종교 어떤 철학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 회개한다. 터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뭘 주의해야 돼요? 네? 죄 속에 역사는 누구를 바라본다? 네? 아까 말씀하신 사탄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천국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천국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사탄을 파괴하면서 성취해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을 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은 사단이 졸개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돼야 돼? 성령의 전사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 땅에 사단이 너무나 역사만 요새 뭐 건강보험에 우울증까지 포함됐더라고. 내가 어제 텔레 보니까 야, 네? 우울증, 정신적 문제. 네? 사단이 이게 곳곳에 역사가 많아져 요새. 중독의 문제, 네? 이 우울증의 문제, 이 여러 가지 정신 문제, 골치 아파져. 신앙은 뭐예요? 사람 속의 역사는 죄로 역사, 사탄을 직시하고 파괴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내 속의 역사, 내 속의 죄로 역사.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그냥 윤리적 관점으로 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깊고도 간교하면서도 넓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죄의 역사예요. 죄의 문제로는 다만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무지한 것도 죄라고 그래요. 무지한 것. 이 죄의 문제를 돌파해서 여기서 진정을 여러분이 사탄이 파괴되는 곳에 실체적으로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 여기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저는 달리 얘기하고 싶어요. 사탄이 파괴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 실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탄을 실체화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신성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